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통합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통합 찬송가 507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저작권 위반 소지의 문제로 오늘부터 찬송은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통합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엄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는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느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있었기 때문이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난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여성 차별주의적인 바울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근거로 바울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심각한 여성 차별주의자였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6절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과 9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등등 이러한 말들은 분명히 반박할 수 없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며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화합과 평등,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던 바울이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비난하기보다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합과 평등, 하나됨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 여성차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했는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닌 바울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로부터 만들어져 내려오는 전통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며 예배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바울이 전하여 준 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실함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나라고 말하며 그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교회의 전통도 있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들이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 또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은 아니며 바울이나 혹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더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에 남자가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왜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무언가를 반드시 써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거나 천조각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므로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일들을 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위에 무언가를 쓰지 않은 여자들은 매춘을 하던 여자들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여성 성도들은 매우 진보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여성들의 차림새를 거부하였으며 예배를 참석할 때 자유로운 의복을 입고 교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바울은 6절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면 짧게 깎을 것이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이 자유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여성 성도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서 나누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누려도 되는 자유들을 조금은 자제함으로 교회와 지역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화합과 평등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더욱 힘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앞선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입장들이 모두 옳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들의 진보적인 모습들은 당시 남녀에 대한 차별이 심한 시대상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가 만든 전통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말들로 여성 성도들을 속박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아쉬운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을 위한 변을 해보자면 바울은 한 사람의 성도, 한쪽의 위치에만 서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그리스도교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바르고 옳은 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 속에서 바울이 가능한 어떠한 것이 최대의 선을 이루는 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무엇을 머리에 써야 한다, 써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쓰고 말고는 시대와 사회적 관념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보다 먼저 부조리한 틀을 깰 줄 알아야 하며 불평등에 대해서 소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신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신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세한 이야기들은 서로 이해와 배려 안에서 선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창현교회의 공동체가 먼저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됨을 바탕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고됨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선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잊은 채 서로가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한 채 나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배려와 양보와 이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